오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몸으로 또 그날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오신 이 복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으로부터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온 것인 것입니다. 이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늘이 소망되어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와 나누고 있는 이 주일 일부 말씀은요, 이 전신갑주, 이 완전무장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냐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보는 것, 진짜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체, 진짜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인식하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이고 숨을 쉬고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실체이고 진짜,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천국을 바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시는 그 하늘을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고 하늘이 소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도 그겁니다. 하늘이 소망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소망되어지고 그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들음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하늘이 소망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었던 말씀이 16절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믿음을 나눴고, 오늘은 좀 어느 부분을 좀 나눌 거냐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라 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다. 보이지도 않는 방패를 어떻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건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을 주신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에 맞게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로 누군가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선물 받은 넥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분의 이 손길이 너무 귀하고 너무 명품을 줘가지고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곳에 전시를 해 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매야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매야 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넥타이를 머리에 매거나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매는 것도 아닌 거죠. 넥타이는요, 셔츠를 입고 저희 목에 이렇게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넥타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선물해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아무나 손대지도 못하게 보관해 놓고 있고, 이걸 주시는 분이 이거는 그냥 갑오로 남겨주세요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주신 목적은 잘 매어 달라고, 정장과 셔츠에 잘 맞춰서 용도에 맞게 착용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넥타이가 저의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도 주신 분의 그 선물에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야 하는 거죠. 네,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들다고 뭐 당근에 중고 거래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죠. 넥타이를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예, 지금 메고 있는 것도 그분에 대한 예의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물 이야기하는 건데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게 맞는데 어디에 사용하라라는 것으로 주셨겠냐라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믿음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믿음이 있는데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아직 병에 걸려 있고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죠. 그러지 마세요. 예. 믿음은요, 사용하는 건데 이런 병의 문제,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 진짜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의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믿음을 왜 그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셨으니까 사용하는데 왜 사용해야 됩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못 보잖냐, 그러니까 나만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소망해, 영원한 삶을 소망해 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땅의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에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병이 고쳐져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병의 치료, 문제의 해결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치료가 되어지면서 하늘이 보여지고 소망되어지면 그 병은 뭐로 치료된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하늘이 소망되어지지 않고 그 영원의 생명이 소망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술로 치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받은 거냐면 믿음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저 모든 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문제 해결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개인의 노력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치료되길 믿습니다, 부자 되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 신념과 확신 속에서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너가 진짜가 되고 실체가 되라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언제 가지게 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구원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 그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진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이 유한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에 사탄이 자꾸 뭘 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그 길, 영원의 생명을 얻는 그 길 여정에 가고 있는데 자꾸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으로 또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죽으라고, 없어지라고 공격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들을 사단이 계속 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의 생명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겨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하라라는 거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자주 내 안에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적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라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중해서 하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지 않을 때 하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나라를 내가 얻었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패를 들어서 그 뒤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철야 시간에도 그 방패의 사진을 좀 보셨는데요. 조금만 몸을 숙이면 그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막 대열을 맞추잖아요. 본격적인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요. 그러다 보면 멀리서 대적들이 휘릭하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패를 들어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방패 들고 있지 않고 그 뒤에 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 맞아 죽어요. 다치거나 치명상을 입고 침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살과 창과 같은 공격은 어디예요? 멀리서 해오는 공격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본격적인 싸움은 뭐로 할까요? 그 당시에는 뭐로 했을까요? 칼로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싸움은 칼로 하는데 그 전에 멀리서 쏘는 활이나 창으로 상대를 조금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화살을 쐈어요. 창을 던지고 돌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던진 공격이라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네 라고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가 공격을 막으면 어쭈 좀 막을 줄 아네? 이 정도고요. 그런 공격에 그냥 픽픽 쓰러지면 땡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상대의 수준을 좀 알아보는 것이죠. 얘네들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되어져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만만하게 보는 자들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막으면 얘네들이 좀 훈련되어져 있나 보다. 그런데 막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쉽겠다라는 것이죠. 툭툭 던지는 공격. 그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툭툭 던지는 공격이 화살의 공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뭘 들어 올리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들에게 하는 툭툭 던지는 그런 공격들이 뭐가 있을까요? 무심코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 있다거나 좌절이나 낙심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불순종하거나 나를 참소하거나 정죄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내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어쩌다가 갑자기 뭔가 툭 하고 나오는 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 이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또 어떻게 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또 어떤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서 자꾸 내 안에서 그 생각을 되새기게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에 의해서 악한 것이 내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그 표출되어지는 그 악함 때문에 또 뭐가 밀려오냐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또 후회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정의한 죄를 짓고 나면은 이 악한 대적의 공격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 실체에 대해 돌연 의심과 허무함과 절망과 좌절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 이게 어떤 공격이라고요? 마귀가 던지는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뭘까요? 이게 불화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라 밖에서 던진 건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밖으로 나왔다. 죄를 짓고 악하고 추한 것이, 더러운 것이 불쑥 내 안에서 나왔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시라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체이시고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적 마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대적 마귀가 툭 던지는 공격은 악한 것, 분내고 비방하고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내가 동의해서 내가 이것을 가진 자,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악한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어디에게까지도 다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느끼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것, 또 내가 식별하고 내가 이해하고 느끼는 것까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로 새롭게 되어졌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쑥 떠오르고 악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왜? 우리가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게 내 안에 있어? 아니야. 이건 악한 자들이 던지는 거야 라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의 공격 대상이냐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세상과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 내가 인식하고 내가 식별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구의 성품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꾸 불화살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화살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꺼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끄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을요 조금은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받아 올린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받아 올린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불화살을 안 맞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의 공격을 받지만 그 불화살의 공격을 끄는 것도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끄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화살 맞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왜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공격들이 오는 거지?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삶에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불화살의 공격들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희희낙낙 그렇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즐거워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죠. 불화살 맞고 나 기뻐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를 꺼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거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 안에 더럽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은요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계속 떠오르게 해요. 한 번에 치명타는 줄 수는 없지만 야금야금 서서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좌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불화살 맞고 타고 있을 때 나 괜찮아, 믿음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불을 확실하게 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꺼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꺼야 되는 것. 그걸 끌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이 방패라는 단어가요 정문, 문, 현관이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문.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 문을 통해서 끄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이 문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통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요 사단의 공격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했다고 해서 불화살을 끄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끄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그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이 악한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창조주의 그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승리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는 그 믿음,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죽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그를 대적하고 굳건히 서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잘되는 믿음, 부자되고 형통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얻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 날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해 하늘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려면 말씀을 통해, 바른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배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믿음을 놓고 우리가 그 마귀에 오는 그런 대적들의 불화살의 공격들을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생명 저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그 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른 믿음에 따른 그 바른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오는 이 공격을 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대요? 주님이요, 미쁘시대요. 이 미쁘시대라는 뜻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만 신뢰할 만, 주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불화살을 끄는 것입니다. 가능한 우리가 그 죄에 노출되지 않기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좌절감과 낙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또 우리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함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늘이 소망되어지고 그 영원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